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 1절, 제가 세번역 성경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아직 가지 않은 거죠. 가나안 땅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죠.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문을 이루어서 한 곳에 있다가 결국 가뭄과 기근으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들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그의 가솔들 70여 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서 이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이상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나안 하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상적인 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이렇게 이상적인 아주 좋은 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신명기 19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가나안 하면은 정말 이상의 세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말씀은 그렇게 적어 놓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죄를 떠날 수 없다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죠. 이 땅은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는 세 개의
도피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6개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새 성읍 말고 가나안 땅, 요단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피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아들이는 성읍.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6개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편에 이미 바란 골란 지역, 그 다음에 길랏 라못 지역, 베셀 지역 이렇게 세 곳과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 도피성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 지파가 사는 지역 중간에 바로 이 도피성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중앙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는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가지 않도록 도피성은 그 길이 굉장히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 중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을 죽이는 참극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냈다 할 때 그것을 과실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이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살인자가 의도 없이 과실치사로 살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도피성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겠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은 살인이니까요. 대제사장이 그를 보호한다는 그 도피성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그 땅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시에 살인자는 마침내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과거의 원한이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만큼 살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이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도피성이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12절에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합니다. 13절 말씀은 더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고의로 죽게 만들고 도피성에 피한다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수로 죽게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지금 40년간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피성은 혹시 있었을까요? 예, 바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에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겁니다. 번제단은 내 그퉁이에 뿔이 있었었는데 이 뿔을 잡음으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복수를 통해서 또 복수하게 되는 피해 보복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든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복수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다시 피해 복수로 이어지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텀을 두어서 생각하게 만들고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복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회의 질서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정말 중요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들을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지만 예수께로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귀한 진리가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도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큰 도피성으로 가는 대로가 만들어져서 그 길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뛰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든 고의이든 모두 다 죄를 지어 정말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야기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싹수를 받는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살인자를 위해서 이 성읍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도피성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살인자가 정말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죽게 되면 그 책임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말씀을 10절에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다는 거예요. 뭐 고르지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피해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럼 이거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음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 사람과 무죄하다고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책임 연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의 저주가 포함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셨죠. 그리하여 대제사장이 죽는 이야기가 여기서 발생되고 그리고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방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당연히 나이가 되면 이제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땅만 분배한다고 저절로 축복의 되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마침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거기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축복 넘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베풀어 주는 도피성, 바로 이 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을 만드시고 그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비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했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더 좋고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피성으로 오라 하실 때에 작은 길, 어려운 험한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도피성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죄의 짐을 그저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최고의 인생의 목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